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조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엘 가정에서 동거하기를 기뻐했던 모세는 모세의 장인 루엘의 양치는 일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모세가 루엘이 맡긴 일을 기쁨으로 잘하자 딸 시보라와 결혼을 시켰고 모세는 아내를 통해 아들 게르솜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보라를 아내로 얻음. 시보라는 모세의 돕는 배필로 아내를 통해 미디안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작은 새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작은 새를 주었다.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새라고 하는 것은 날개 있는 짐승이죠. 물론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어디예요? 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새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시보라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점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양치는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발전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우연히 만난 일을 통해서, 즉 목양이라고 하는 양치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발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됐어요? 직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직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일을 기쁨으로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발전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행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보라와 같다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하는데 내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와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데 돈을 보고 한다든가 사람을 보고 한다면 큰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돈을 보고 하고 사람을 보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신앙의
성장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깨닫고,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한다면, 그렇죠? 그 일 속에 모든 소망과 모든 기쁨과 행복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성취할 때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것은 없다.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적성에 맞아도 못 견디면, 견디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고, 끝까지 고비를 넘기고 밀고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신앙적 성공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모세라고 금방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연단과 고비의 과정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비를 넘겨야 뭐가 와요? 소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비를 넘겨야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비를 넘겨야 행복이 온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십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보라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보라를 주기 위해 소망과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환경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뭐가 돼요? 십보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모세의 후손으로 십보라가 아들을 출산해 줬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세의 미디안 생활에서의 첫 열매다 하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그렇죠? 십보라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자,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 아들을 낳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예, 그 창세기 3장 20절 말씀같이 하와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즉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된 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것 같이, 그렇죠?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된 후에, 그렇죠?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된 후에 아담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보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앙까지 자란 후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앙까지 자란 후에야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루엘 가정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루엘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7이에요. 딸만 7. 딸만 7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미디안 신앙의 한계다 하는 거예요. 미디안 신앙의 한계다. 딸은 많아서 부흥이 됐죠. 딸은 많이 낳았기 때문에 부흥이 되었어요. 부흥된 것처럼 보여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죠? 딸들이 많으니까. 딸을 7이나 뒀죠. 겉으로 볼 땐 부흥된 것처럼 보이고 딸이 7이나 되니까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혈통을 잇지를 못해요. 그게 미디안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신앙은, 미디안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도덕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 신앙은 세상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세상에서 볼 땐 누구나 인정해주고 누구나 아름답게 보는 것이 도덕적 신앙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세에 들어갈 신령한 열매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세에 들어갈 신령한 열매, 내세에 들어갈 아들의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시보라를 통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살다간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다간,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구경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일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라고, 세상에서 육신의 행복을 누리고 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죠. 세상의 일을 통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거두어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세상에서 살아간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령한 열매를 만들지 못하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령한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나그네 생활에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에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 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앙적 아들을 낳아야 그것이 자기에게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모세는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 열매를 낳았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아버지 나라에 갈 신령한 열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르우엘은요, 딸은 많이 낳았지만 아들이 없더라 하는 거죠. 도덕적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는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열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우리들도,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뭘 만들어 오라고요? 신령한 열매, 신령한 아들의 신앙,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모세가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그렇죠? 성도는 뭐예요? 성도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뭐라고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계기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지. 내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것이지. 그렇죠? 근데 자기 거로 알아요. 자동차도 내 거,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남편도 내 남편, 자식도 내 자식, 땅도 내 땅. 다 자기 거로 알아요. 그건 뭘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객이에요, 객. 손님이에요, 손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게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내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타국에서 계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쳤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는 거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뭘로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나그네로 세상에 있는 기간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까봐, 그렇죠? 착각하며 살까봐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나그네 인생이고 객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살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걸 자랑하며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자랑해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죠.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생활을 할 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셔요. 모세는 타국에서 계기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본국은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본국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서 타국 생활하고 있어요? 미디안에서 타국 생활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본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모세의 본국은 천국이고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국 생활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가 게르솜을 보고 뭐라 그랬느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타국에서 계기되었음이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내가 본국에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타국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하는 말씀인가? 그렇죠? 한탄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아버지 본국에서 이 세상에 와서, 그렇죠? 이 세상 타국에 와서 타국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어떤 걸 깨닫고 지금, 그렇죠? 어떤 걸 깨닫고, 그렇죠? 타국에서 계기되었음이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본국 애굽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왕으로 살다가 쫓겨나서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타국 생활하면서 양치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아들 게르솜을 낳고서는 내 본국은 천국이었는데 내가 잠깐 이 땅에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신앙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들 게르솜을 낳고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귀중성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감사해요?
여러분은 뭘로 감사하냐는 거죠. 뭘로 감사해요? 오래된 차 바꿔서 신차 샀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감사해요? 좋은 집에서 살아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요? 뭘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뭘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생기고 세상에 뭐 눈에 보이는 게 생기고 그런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감사와 그렇죠? 내가 지금 감사하는 감사와 비교해 보라 하는 거예요. 비교해 봐라. 너는 뭘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 나그네 인생길, 타국에서 객으로 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신앙의 열매,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주셨으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지금 타국 생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타국에서 나그네 인생, 객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그네 인생에서 뭘 얻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귀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